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아침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쓰는 이런 용어 중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우리가 말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사람들이 뭐 힘이 들 때나 아니면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아니면 중요한 일이 앞에 있는데 앞두고 있을 때 불안해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그래도 기독교인으로서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또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줘야 하니까 또 나름 한다는 얘기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또 응원을 해줍니다. 다 좋은데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뜻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것을 좀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또 누군가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위로로 줄 때 또 어떤 위로를 받아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흔히 생각하는 게 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담대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녀를 두신 분들이 자녀가 이제 대학을 앞두고 이제 뭐 원서도 내고 하는데 이제 자녀들이 이제 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위로를 해줄 때 하나님 계시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위로를 해줄 수 있죠.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도구로 보는 만능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전혀 뜻도 없는데 그냥 우리끼리 나름대로 그냥 우리끼리 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 뭐 하버드, 예일, 아이비리그 이런 데 보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하시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이 뜻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뜻인 마냥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니까 걱정 말아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응원의 말씀이죠. 그럼 또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을 또 다르게 이해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질 테니까 걱정 말아라. 그렇게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문제가 뭐냐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뭘 하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텐데 내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안 될 텐데 아니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안 해도 어차피 하나님 원하시면 될 텐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 내가 하든 말든 상관없이 결국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테니까 걱정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막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데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니 걱정 말아라 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편파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그림을 다 그리지 못하고 이렇게 한쪽 부분 너무 치우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결국 무슨 뜻일까? 어떤 의미에서 써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도구로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허무지에 빠지지도 않고 이 하나님 가운데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기 원하는 주제입니다. 먼저 우리 말씀 보면 그 배경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습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내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인도했죠. 그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서 모세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끕니다. 이게 부담이 많았을 거예요. 모세라는 자는 어찌되었건 굉장한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국민 그 영웅 중 하나고 굉장히 위대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뒤를 잇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부담도 되고 또 그 자리를 메꾼다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가 부담을 많이 가졌는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 함께 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 1장 7절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어떻게 사냐가 정해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두 가지로 나눠서 이 말씀을 좀 봤는데 참 신기한 게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1장 7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나머지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좀 볼까요?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써있냐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는데 갑자기 말씀 얘기를 해요. 말씀 얘기를 하면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래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맞추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은 60%, 70%만 하나님 말씀에 따르라라는 뜻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100% 그 길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두 구절 이런 데에서 삶의 어떤 한 부분 이런 뭐 교회 나올 때나 아니면 뭐 마음이 좀 이렇게 풍요로울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 전체를 통째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맞춰서 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종이 또 그냥 아무런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방법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계속 보니까 8절에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어떻게 순종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통틀어서 순종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을 하나님 말씀의 곁에 두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뭐냐면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기 위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성경 말씀 여기서 한 구절 또 저기서 한 구절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째로 온전하게 모든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이렇게 보고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지적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를 찌르는 말씀도 있고 그런 말씀까지도 다 통틀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리가 모두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어떠한 순종을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통틀어서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오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순종입니다. 자, 근데 이 순종이랑 강하고 담대한 거랑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을 보면, 7절 보면, 그것을 같이 두죠. 오직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순종을 보이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임재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그 강하고 담대한 삶입니다. 아까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니까 걱정 말아라.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질 테니까 걱정 말아라. 그런 걱정 말아라 라는 단순한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앞에 어떠한 상황이 놓여졌든지 간에 우리가 닥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굴복시키고 그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현실에서 맞춰서 우리가 알맞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한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강하고 담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두려움의 가운데 떨고 막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얘기를 이제 주시는데 그대로 따라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단순히 겁내지 말라. 단순히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면 담대하게 그냥 행하라.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질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또 이렇게 준비도 없이 대충 아무렇게나 해놓고도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하실 거니까 그냥 냅둬라.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신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정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담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그는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았죠. 지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에게 먼저 하나님 첫 번째 요구하신 것이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말씀 앞에 굴복시켜서 강하고 담대함을 순종으로서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인재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